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난 여기 한 서너 사람 앉아있겠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런 자리가 벌어졌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또 그러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싹 그 시간에 날 깨웠어. 그리고 그 시간에 와. 우리 아들 있어. 여러분, 틱나탄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물 위를 걷고,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란, 영어로는, 이럴 때 영어를 쓰자. 미라클. 기적이란, 너 지금 거기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거, 그게 기적이야. 잘 생각해봐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야,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은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리 뭐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람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건. 그러니 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착각이야. 아니야. 그 꽃을 보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워. 그래서 눈이 저교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봐.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보자. 꽃이 져. 아이, 꽃이 지는구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꽃이 진다는 거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야. 축하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이 어떠냐?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선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왔다? 그건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던져준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꼭 그분이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전엔 구약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구약에 와서 말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군대 총사령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뭐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군을 지휘하는 지휘자, 만왕의 왕,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지.
음, 그래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와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절로 내 생각과 말을 바꾸잖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 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려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눈을 멀게 하려고 왔다.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다. 맹인과 보는 사람. 그런데 당신이 볼 때는 사실은 전부 못 보고 있어. 봐야 할 것을.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멀은 거예요. 봐야 할 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 눈이 멀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눈 멀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눈을 떠줘. 자기가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무식한 대중이요. 유식하지 않아.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눈먼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당시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배운 거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어린 나이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알아봤지만 내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다고, 나는 다 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내가 눈을 멀게 하려고 왔다. 참 재밌어요. 왜? 그 눈이 멀어야 진짜 눈을 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해주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입으로. 종교의 본령은 사회사업 좋지, 봉사 좋아, 전도 좋아. 그러나 진짜는 깨달음. 눈 뜨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에센스란 말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뜬 사람에게는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눈을 좀 떠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돼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배운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 찾아오는 사람 거절하신 거 성경에 봤어요? 너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안 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누구든지 오면 맞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씀을 하셔. 단 찾아왔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선 인간들은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돼요. 알았어, 말이. 나도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보듯이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평화롭겠지요. 그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겁이 없겠지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본다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겠지요. 불쌍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그러나 미운 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으로 나이 같은 거 따지지 말아요. 나 늙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마. 네. 그래서 내 눈을 타게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듯이 제가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눈을 떠서 한번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딸인지, 내 겉모습은 어떻게 보였든 간에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내가 알고 깨닫고 하루라도 편안하게 제대로 사는 날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네. 요한일서 있는 시간이죠? 네. 오늘 몇 장 몇 절이에요? 근데 거의 끝났더니 안 됐어? 몇 장 몇 절이요? 모르지? 5장 6절 5장 1절에서 5절 그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5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를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뭐 지난번에 했더라도 뭐 또 읽는다고 또 무슨 법에 걸리는 거 아니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장 1절에서 5절. 누가 원장이 좀 큰 소리를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식을 사랑하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말고 누가 과연 세상을 이기겠어요? 됐어요. 자,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 점을 착각하지 말아요. 다만 여기서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아니야 그런 말 안 하셔요.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왜냐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아들이라는 얘기잖아. 여자면 딸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네. 예.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다만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눈 뜬다고 하는 거에 내가 하나님의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쳤어. 누가 여기 가면 뭐가 있어?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난 몰랐지, 처음에 그런 게. 근데 그분이 와서 이러이러해. 여기 가면 뭐가 있어?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 가면 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꼼짝 안 하겠지요. 그렇죠? 보물이 있으면 뭐해요? 자기한테 보물이 있는 걸 모르는데. 그래도 보물이 있는 거예요? 저 노란 티셔츠 친구 대답해봐요. 나한테 보물이 있는데 그게 보물인지 아닌지 내가 몰라. 그래도 보물이요? 모르면 뭐라고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그게 보물이요? 본인은 모르지만 뭐래? 본인은 모른다. 나도 보물이지. 그러나 자기한테 있는 줄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귀하지 않아. 없는 게 뭐가 귀해. 그죠? 깨달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알 수 없어. 누가 가르쳐 줘야지 알지. 그런데 가르쳐 준 뭐래? 안 믿어. 소용없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교회에서는 여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구세주 또는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실까?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모실까? 그건 잘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럼 뭐를 모시면 좋을까?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선생님 있는 말이 생각나서 맞다.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류의 4대 스승. 붓다, 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분 가운데 인류 지구 사람들이 다 스승으로 모신 네 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제일 익숙한 게 예수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하면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예수님을 날 스승으로 모시자
인류가 인정하는 4대 스승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럼 됐지. 저분한테 배우자. 그럼 틀림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허락 안 받았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순서 필요 없어요. 내가 배우겠다는데 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선생님이란 말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할 때 항상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한평생 살았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얼마 안 돼. 얼마 전에 산책하면서, 내가 선생이란 말이야. 그만해. 그러시더라고. 친구하자. 그걸 원하시는 거야. 나 너한테 더 가르칠 거 없어. 나 아는 거 너 다 알아. 그러니 나한테 배울 거 없다. 이제 같이 가자. 그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가까이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가르쳐 주러 왔다. 그랬어요. 당신 입으로. 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지를 사람들에게 일러주러 왔다. 나한테 배워라.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말을. 그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딸입니까? 그럴 리 없어요. 난 죄인인데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 가르침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겠다 한 얘기는 당신의 가르침에 나의 모든 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다가 혹시 잘못돼서 선생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당신이 망가졌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딴에는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입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삶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꾸중도 받고 저 예수님한테 꾸중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주 혼날 때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안 봐주셔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요. 내 경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그럴 때마다 그분이 너 교회에서 너 쫓겨나는 거 그거 내가 쫓아내는 거야. 장로가 너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의 자식이 누구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손자가 없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모두가 다 자녀야. 딸 아니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 안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자식을 미워해요? 그럼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가짜지. 안 그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누굴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와 같은 동네에서 안 살더라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 인간도 지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두 가지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뭐야? 하나님의 너와 같은 자녀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거는 기독교 쪽에서 보면 이거는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누가 누굴 죽였다. 그건 형이 아우를 죽인 거예요. 아우가 형을 죽였든지. 그게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형제 자매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누구를 때렸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의 형이나 누이 동생을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저절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 지금 금방 얘기한 이 두 가지 계명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속을 보지, 중심을 보지, 떠드는 말 거기에 안 속아요. 뻔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요. 겁내지 말아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착각이에요. 아니야.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실은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면 나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요. 그게 모세의 법이야. 잘 아시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한 대만 때려야 돼. 두 대 때리면 안 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는 놈들이 있으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원리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 양심의 거리낌이 안 돼요. 왜? 법이니까. 그렇죠? 한 대 맞았으면 가서 한 대 때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합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 한 대 맞으시면 가서 한 대 줘박지 말고 고개를 돌려라, 왼뺨을 드러내라 하는 얘기는 여기 또 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러내라 하는 얘기를 죽여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길 맞았는데 이렇게 왼뺨을 들러대? 여길 맞았는데 왜 이래? 예, 여기 때려, 한 대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니에요. 돌리라는 얘기는 나 때린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보면 볼수록 나를 괴로워. 그러니 보지 마. 고개 돌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돌려. 그럼 거기 뭐가 있어?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 한 대 맞고 청순한테 내가 한 대 맞았어. 모세 법대로면 내가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또 나 때려놓고 그 가만 앉아있지도 않아. 막 도망가.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 부산까지 가면 내가 차비 내면서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줘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면 고개만 돌려. 어떤 게 쉬워요? 일어나서 가서 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돌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려운 게 뭐예요? 찾아봐요. 뭐가 어려운지. 찾아보라고요.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는 무거운 짐 진 사람에게 그 짐을 덜어주려고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요컨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쉽게 편하게 어렵지 않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당신이 말씀하신 거라. 우리를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졌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 놓고 안심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따라서 하려고 애쓰는 거. 요건 우리 몫이에요. 이건 아무도 날 대신할 수가 없거든.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아는 것만큼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안 되는 거 저분도 다 아셔. 그러니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봐도 가상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 마음 놓고 안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바뀌는 거를 아마 보고 좀 속으로 놀라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옷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뀌더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 물에 솥에다 물을 넣고 밑에서 잠깐 불을 떼는데 지가 안 끓어? 어떻게? 안 끓이려면 그 솥을 딴 데다 갖다 넣으면 이제 안 끓지. 근데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속 불을 떼시는데 어떻게 안 바뀌나? 그죠?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 말로만 그렇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속은 에이 그럴 리가 없지요. 이럴 수가 있다고. 그거만 우리가 조심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바뀝니다. 놀라운 인간으로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에 어떤 형편을 어떤 상황을 나게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말고 누가 가야 세상을 이기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5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경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신데,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이분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님이심을 성령 인식이시기 때문이요. 증언하는 이가 셋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가 그들이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지 않겠소? 하나님의 증언이란 당신 아들에 관한 증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니 아들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먹히라고 오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이 물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둘의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건요, 겉모습만 가지고 만나서는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외형만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산 안에 들어가고 경산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경산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간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장 근사하게 보여주는 게 난 결혼이라고 봐요. 생판 모르던 처녀와 총각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만난다는 얘기는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서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맥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먹어. 내가 이 물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여기 물이 있고 내가 있으면 물은 물, 나는 나야. 그렇죠? 근데 내가 먹어 이걸. 마셨어. 그 물이 어디 갔어요? 내가 됐잖아. 그죠? 여러분 꽁치 그냥 아무렇게나 먹지 말아요. 꽁치 먹는 순간
꽁치가 인간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꽁치는 사실은 고마워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재수 나쁘게 걸려가지고 인간이 되는구나. 사실 그래야 먹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가죠? 내가 꿈꾸다가 꿈에 본 건데, 이런 기호가, 숫자가,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그렇죠? 0에다가 2를 더하면 1이죠.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야. 1은 똑같은 1인데, 요거 기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진 거예요. 1은 그냥 1이야. 1 더하기 0 하면 1이지. 1에서 0을 빼. 그건 안 돼요. 뺄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에서 0을 뺀, 1에서 0을 빼면 하나지. 하나와. 이거. 1에다 0을 곱하면 0이에요. 그렇죠? 0에다가 0을 1로 나누면 이건 안 돼. 이거 뭐 왔다 갔다 한다. 나눈다는 거는 서로 안 돼. 0자 가지고는 아무것도 나눈다, 곱한다, 이게 안 돼. 나눈다는 건 안 돼.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건 숫자가 아니래요. 이건 개념이지. 이건 무한이야, 무한. 끝이 없어, 0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 나눠서 끝이 없는 걸 어떻게 나누냔 말이야. 그리고 일을 끝이 없는 걸로 어떻게 나눠? 이건 아니야. 이 말은 뭐냐? 하나, 0이라고 하는 건 0, 재밌잖아. 0, 제로야. 무한이야. 그 0은 한문으로 또 영혼이라고 할 때 0자예요. 그래서 나는 0, 이건 영, 이거 어떻게,
참, 다 날라갔다. 뭐, 어려 복잡해. 이런 게 있어. 제로는 곧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영, 스피릿. 이런 경계가 없어.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 하늘과 같아. 하늘. 그냥 육신은 땅과 같고. 이건 경계가 있지.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 하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돼. 그래서 영은 영이다. 제로는 곧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는 이건 나라고 봐요, 인간. 이게 숫자야.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이 더하기로 만나면 나는 그냥 있어. 그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더하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거죠. 하나님 맞아. 나를 빼면은 또 다른 나가 하나 생기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더하기로 하면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하기 빼기 이런 걸로 만난다는 건 뭐냐? 내가 나 할머니하고 더하기로 만난다 하는 얘기는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나면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이 되죠. 그게 더하기로 만나는 거예요. 곱하기로 만나면 내가 하나 곱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곱하기 하나죠. 0을 만나면 그 앞에 뭐든지 간에 0을 만났다 하면 곱하기로 만났다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0하고 곱하기로 만나면 그 순간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하기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겉으로만 만나면 너는 그냥 너야. 난 나고. 그러나 내가 나를 먹고 내가 너를 먹고 이게 곱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이거하고 나하고 더하기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 물은 물 난 나야. 이걸 내가 곱하기로 만나. 안으로 들어와 버려. 내가 하나님을 곱하기로 만나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0 곱하기 해버리면 그 순간 0이 되는 거야. 너와 나는 서로 쪼갤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그거는 어떻게 0으로 뭘 나눌 수도 없고 0을 뭐로 나눌 수도 없어. 가능한 것은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더하기 그것은 겉으로만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 거 이건 겉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요 하고 그대로 하는 거 그게 곱하기로 만나는 거야.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곱하기로 만나면 속으로 만나면 겉으로가 아니라 저 속으로 만나면 그러면 영이 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먹어라. 그래야 나도 너를 먹고 우리 서로 안에서 살자. 그건 그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변한 게 없어.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얘기는 도하기로 만났다는 얘기야. 그건 안 바뀌어. 그럼 속으로 곱하기로 만난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닫아놓지 않았다는 얘기야. 열었다는 얘기야.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서 내 속을 좀 열어놔라. 그래야 내가 들어가지 않니. 그런 얘기입니다. 오픈.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 당신 앞에 저를 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린 솔직히 말해서 나를 어떻게 열어놓는지 그 방법도 몰라. 그렇죠? 몰라.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있어. 나를 열고 당신을 내 속에 모시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그 부탁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수님께 언젠가 예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이 얘기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영어로 했잖아요.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종류로 따지면 두 종류다.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One is the man uses. The other is the man God uses. 하나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 몸뚱아리 이거를 내가 쓰면 그건 사람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the man use가 아니고 the man God use가 되고 싶다. 그렇잖아. 이왕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게 그 쪽팔리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당신의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가 베드로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베드로하고 나하고 나란히 놓고 봐서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뭡니까? 미안하지만 베드로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그 양반이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야. 그때 교육 형편이. 그건 난 지금 대학교 비록 퇴학을 맞았지만 대퇴라고. 베드로에 비해서 내가 모자란 게 뭡니까? 진짜 그랬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모자란 게 뭡니까? 그 왜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성자로 만드셨는데 왜 나는 왜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들은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그런 거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영혼으로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저분이 아직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기도를 내가 하기를 내가 참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가 쭉쭉 내리는 저녁, 해걸음, 광화문 중국집 뒷골목,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오래 기다렸다. 왜냐하면 내가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별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나 그러고 싶다.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처럼 부활하는 거 해야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먼저 가신 분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능했으면 당신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곱하기로, 예수님과 곱하기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아무리 짜고 아무리 좋은 소금도 물속에 넣어도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제 소금을 비닐봉지에 꽁꽁 싸가지고 넣으면 물 안 짜져요. 물속에 소금 들어있지. 하지만 소금 안 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넌 소금인데 네가 짜려면 녹아야 돼. 너를 코팅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코팅하냐? 내 생각이에요. 이걸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 좀 녹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리가 없지요.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모여서 함께 길을 가면서,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참 교회, 겉모양만 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래 영혼들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 있겠다. 그게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여도 합심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나 거기 못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기 오시고, 지금 소인도 자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소인도 뒤집어지고 여기는 여러분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곱하기로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다.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